우리의 인생은 한마디로 어떠합니까? 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힘들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일보나 세계일보, JTBC 그 뉴스를 보니까 1월 11일에 방영된 뉴스입니다. 그리고 신문에 보도된 기사들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2020년 3월 그것과 비교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그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 기사입니다. 특히 다른 세대보다도 30대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19가 약 2년 정도 장기화되면서 정신 건강 그리고 삶의 모든 것들이 나아지지 않고 더욱더 힘든 삶을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뉴스 내용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표현하는 우리는 매일마다 내 뜻을 꺾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힘든 삶을 보내고는 있지는 않으십니까? 현실도 여러 모양으로 힘든 순간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이러한 인생 가운데 그대로 무너지느냐 아니면 신앙으로 잘 이겨내느냐, 이것이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 과제의 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항상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평생 다른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는데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힘들다라는 것이죠. 인생 참 쉽지 않다라는 그 이야기가 흔히들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라헬의 삶이 어떠합니까? 야곱의 마음을 단 한 번에 사로잡을 만큼 정말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시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인데 라반이 언니 레아를 먼저 결혼시켜 주었죠. 7년이 지난 후에 라헬과 야곱은 결혼하고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언니 레아와 야곱이 먼저 결혼한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자녀 문제는 더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니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 라헬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 야곱에게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 라헬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 구절입니다. 내가 죽겠노라라는 그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라헬과 레아는 서로 경쟁하듯이 라헬은 몸종 비라를 야곱과 동침하게 하고 레아도 마찬가지로 몸종 실바와 야곱이 동침하게 하여 자녀를 계속해서 낳았습니다. 레아가 6 아들을 낳고 딸 디나를 낳은 후에 하나님께서 라헬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셔서 이제 그때 라헬을 생각하셔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셔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라헬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더 주세요. 언니 레아는 굉장히 많이 낳았잖아요. 언니와 견줄 수 있게끔 저에게 더 주세요라는 그 마음으로 요셉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셉의 이름이 더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시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욕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속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 아버지의 그 드라빔을 훔쳐서 야곱을 따라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그 유산을, 그 상속권을 내가 다 갖겠다라는 그 야망을 가지고 드라빔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 일이 위험할 줄 알면서도 그것을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그 용기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러한 시간을 보내며 베델로 이릅니다. 베델에서 길을 떠나 그리고 에브라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아멘. 여기서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풍요를 나타내는 떡집이라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헤브론, 아브라함과 사레가 묻혀 있는, 나중에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묻히게 됩니다. 그 조상의 묘가 있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묻혀 있는 그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이때 라헬은 해산할 때가 되어서 심히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라헬의 오랜 그 기도의 제목, 오랜 그 소원이 두 번째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리라 하매. 이 말을 번역하면 참으로 내가 낳고 있는 이 아이는 아들이구나 라는 그 표현입니다. 등남했다는 그 소식에, 그 소리에 얼마나 그 라헬이 기뻐했겠습니까? 그동안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야망 등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라헬의 그 마음고생을 한 번에 털어버리는 순간입니다. 모든 서름이 한 번에 쓸려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뻐해야 할 라헬이, 그렇게 좋아해야 할 라헬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돈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둘째 아들, 정말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 소원이었던 그 둘째 아들을 출산하고 혼이 떠나려 할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 앞에 펼쳐진 것들이 너무 슬프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힘들지만 너는 힘을 내서 이겨내야 돼,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야 돼 라고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라헬은 등남하게 된 그 기쁨도 잠시 이 아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했던 그 둘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보고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슬펐던 겁니다. 그 순간 여러 가지가 스쳐 지나갔겠죠. 첫째 아들을 낳은 후에, 요셉을 낳은 후에 둘째 아들도 낳고 싶었습니다. 아들 덕도 보고 싶었고 사랑하는 남편의 덕도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언니 라헬을 이겨보고 싶었습니다. 큰 소리도 내보고 싶었고 집안을 내 손으로 어떻게 일으켜보기도 싶기도 했고 내 세력을 더 크게 만들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그 비루한 환경을, 그 상황과 환경을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펼쳐집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슬프고 괴롭기도 하고 사고와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난도 순간순간마다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보면서 이 힘든 상황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외치며 기도하지만, 매달려 보지만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힘들다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라헬도 이러한 상황을 정말 이겨내 보려고 드라빔도 훔쳐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받고, 기도 응답도 받아받고, 마지막에는 슬픔을 표현할 길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유산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막내 아들도 안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언니도 이겨보지 못했습니다. 조상 그 열조의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참으로 인생은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라헬의 삶처럼 우리의 삶도 여러 모양으로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겨내야 하겠습니까? 라헬은 그 마지막에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생을 마감했지만, 계속해서 이 삶을 이어나가는 그 남은 자 야곱과 그의 가족들,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35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멘. 라헬이 죽은 뒤 이어지는 그 야곱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상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야곱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형 에서의 축복을 모두 다 가로챈 후에 도망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닥다리에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동행하시겠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난 후에, 그 언약을 받은 후에 베델에서 길을 떠나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한눈에 반한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아내로 맡기 위해서 14년간을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랑하는 아내가 그 바라던 첫째 아들 요셉을 낳고 안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 모습, 그 라헬이,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던 그 아내 라헬이 첫 번째 아들을 안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쁨도 잠시,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가는 길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그 칭호를 받았습니다. 쩔뚝거리는 그 모습으로 형 에서에게 나아가 화해도 이루었습니다. 이후 세겜에서는 야곱의 딸 레아가 낳은 그 딸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때 시므온과 레이가 그 땅의 모든 남자를 죽이는 일이 벌어졌죠. 자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언약을 받고 에브랏 근처에 이르렀을 때 라헬이 해산하게 되었죠. 그동안 매우 힘들어했던 그 라헬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또 때로는 얼마나 힘들고,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을 낳게 된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도 정말 그동안 라헬이 굉장히 힘들었던 그 서름을 한 번에 씻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라헬의 입에서 이러한 말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베논이 저는 슬픔 인생입니다. 저는 슬픔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는 그 사랑하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라헬이 죽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일이 야곱에게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야곱의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베냐민이라 불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베냐민이라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 뜻입니다.
오른손이라는 그 뜻은, 성경에서 오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능력과 권능과 힘과 그 권위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베노니 나는 슬픔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야곱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슬픔 아니야, 바꿔야지. 슬픔의 인생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 슬픔을 끊어야 돼.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슬픔 아니야,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이사야 48장 12절 1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서느니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의 오른손, 권능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것처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 능력과 권능이 내 아들을, 인생을, 우리의 가문을,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신다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베냐민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길 만큼 사랑했던 라헬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라헬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현실을 슬픔이라고 내쉬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마음이 정말 굉장히 미어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현실을 뛰어넘어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야복강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오른손,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이겨내는, 특별히 우리 여전도 연합회 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암담합니다. 이 코로나19는 언제 끝날지 모르고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이 힘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에게 펼쳐진 슬픔과 고통과 우울과 모든 그 부정적인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부정적인 요소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여전도의 연합회원님들,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반복된 죄를 끊어야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정말 승승장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요구하시는 무언가가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큰 슬픔 가운데 라헬을 장사 지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 그 앞으로 묻혀질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있는 그 헤브론이 아니라 에브랏이라는 그곳에서 슬프고 힘들었던 라헬의 모습을 떠올리며 정성을 다해서 장례를 치르고 묘를 세웠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에브랏 여정은 굉장히 힘들고 아픈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만나러 쩔뚝거리면서 걸어갑니다. 21절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야곱의 나이가 자그마치 106세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도 있었고 아픔도 가지고 있었고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 상태에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습니다. 그때 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우리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두리라. 아멘. 야곱의 장남 르우벤이 비라와 동침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라가 누구입니까? 라헬의 몸종이고 야곱의 첩입니다. 이는 근친상간입니다. 근친상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레위기 18장 18절 말씀에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라고 율법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다른 사건 뒤에도 아니고 정말 야곱이 사랑하고 사랑했던 라헬이 죽은 이후에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르우벤은 장자권을 잃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끄는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장자권이라고 이야기하는 르우벤입니다. 장자권이 르우벤에게서 다른 아들로 옮겨지는 이 야곱의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장자권은 2배의 몫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왕권은 이 야곱에게서 시작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이 왕권은 유다 지파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사장권은 레위 지파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2배의 몫은 원래 르우벤이 가져야 하는데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넘어가지만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삼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후에 가장 많은 땅을 분배받은 그 족속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가장 많은 땅을 받았다라는 그 이야기는 그때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결국 르우벤은 배나 많은 상속, 아버지의 권위, 그런 것들을 다 이어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권도 제사장권도 2배의 몫도 다 동생들에게 넘겨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탁월치 못할 것이라는 책망을 받게 되죠.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때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그 르우벤의 소식, 그 비라와 동침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내가 벌려놓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길에 줄을 세웁니다. 먼저 몸종들을 세우고 그리고 레아를 세우고 그리고 라헬과 요셉 그 맨 뒤에 세웠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편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레아와 레아의 아들들, 레아의 몸종 그 실바는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디나 강간 사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나는 그 성경에 창세기 3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라고 하며 시작합니다. 디나는 레아의 딸이라고 정확하게 명시합니다. 야곱이 그 사건, 자기 딸이 강간당한 그 사건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크게 신경 쓰는 것으로 보이지 않자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딸을 창녀처럼 모독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칼부림을 저질렀습니다. 거기 살던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렸죠. 아버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런 극악무도한 일을 저질렀던 겁니다. 야곱의 편애가, 야곱이 자꾸 편애, 다른 라헬만 사랑했던 그 편애가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겁니다. 라헬이 죽기 전에 야곱의 그 집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라헬입니다. 야곱의 잠자리를 정해주었을 정도로 집안의 질서를 잡아주었던 사람이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헬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 영향력이 레아로 바뀌게 되겠죠. 레아에게는 보통의 아들들이 아닌 굉장히 무서운 아들들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더 많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을 생각해 보면 라헬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야곱의 편애에 보복할 수 있는 두 사람, 가장 어리고 약한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또 한 사람, 그의 몸종 빌하였습니다. 르우벤이 이 상황에 레아의 힘을 얻고 레아의 모든 것들을, 그 권력을 등에 얹고 라헬의 종 빌하와 동침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집안의 권력은 레아입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그 장자권을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힘과 권력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큰 죄를 범했지만 장자 르우벤, 학살극을 벌인 그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레아의 아들인 동시에 누구의 아들입니까? 바로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아들이기에, 나의 아들이기에 그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다 버려놓은 일인데. 야곱이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은혜도 받았지만, 기도도 하고 언약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했지만, 이러한 편애가 이 야곱의 집에서 끊이지는 않았던 겁니다. 이후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요셉까지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라헬도, 사랑하는 아들도 떠나보낸 그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굉장히 아프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누가 바뀔 때까지 계속됩니까? 야곱이 편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야곱의 편애가 멈출 때까지, 그 편애가 멈출 때까지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의 말씀도 받고 야곱의 삶에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야곱의 못된 습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내 뜻, 내 판단, 내 지식, 내 사고, 내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12아들을 축복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누구는 동침하고 누구는 살인하고, 12아들을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축복을 해줄래야 축복을 해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야곱의 생각을 빚으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의 인생을 만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후에 이스라엘이 그 완성될 그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야곱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야곱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변할 때까지, 야곱이 변할 때까지, 반복되는 그 죄를 끊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죄가 있지 않으십니까? 구원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말씀도 읽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간증거리도 넘쳐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가지 못하는 그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것들
이 시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건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도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주인입니다.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반복되는 그 죄들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내 삶에 내 안에 반복되고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죄악된 그 모습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특별히 여전도의 연합회 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5장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라고 마무리합니다. 이 12아들의 모습 어떠합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살인을 저질렀고,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했고, 앞으로 나올 사건 유다는 이제 며느리와 잠자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편애했던 그 사랑하는 요셉을 인신매매로 팔아넘기고 거짓말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12명 누구입니까? 야곱의 아들 이 12명이 누구입니까? 이들이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이들이 12지파를 이루고 이들이 이스라엘을 이루고 이들이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야곱은 편애하고 그 편애로 인해 아들을 잃게 되고,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과 정욕과 살육하는 그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끝까지 그 이스라엘을 이룰 때까지 계속됩니다. 야곱 또한 하나님이 이루신 그 12아들을 다 품고 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 안에서 여전히 편가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혈기와 분노와 음란과 정욕으로 인한 일들이,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지속될 수 없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때로는 현실에 부딪혀 슬픔에 빠지고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여전도의 연합회 회원님들,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것임을 선포하시면서 매일매일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슬프게 하고 절망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에게 반복되는 그 죄들이 있으면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소망을 이룰 때까지, 이스라엘을 이룰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끝까지 품고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과 능력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